자기 계발서를 보면 관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에 사람이 굳이 많은데 나를 어렵게 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과 잘 지낼 필요가 없다. 비슷한 사람들과만 친하게 지내는 것이 좋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죠. 굳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랑 잘 안 맞는 사람이랑 같이 마음에 쏟으면서 지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 관계를 끊는 법, 나와 불편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 또 관계가 멀어지는 법에 대한 게시물들이나 그런 정보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이기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생각과 그런 사고 방식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따라가고 싶을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디지털 기술의 발달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이 익숙해지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자신과 유사한 생각, 유사한 가치관, 유사한 정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은 잘 듣지 않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만 더 오랜 시간 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심리학적으로도 보면 불확실성이 강한 시대에서는 그 안전한 관계에만 마음을 더 주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를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현상의 근저에는 두 가지의 유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리함이고요. 두 번째는 과잉 공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편리함을 보면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악마 삼촌이 조카 삼촌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너는 그 야만인이 자기에게 걸맞은 수준을 찾았다고 즉 이들은 자기와 같은 분류라서 같이 어울리면 그렇게 편할 수 없다고 느끼게 해야 한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편리함만을 제공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게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전반에서도 나타나지만 우리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와 같은 부류의 사람과 관계 맺는 게 좋아. 그런 마음을 준다고 하는 거죠. 나와 무조건 맞지 않는 사람, 나와 굳이 맞지 않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불편한 일이야. 나에게 어려운 일이야라고 하는 마음을 계속 부어주면서 그런 관계로부터는 멀어지게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편리함이라고 하는 미끼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왜 효과적일까? 그 미끼가 우리 내면에 있는 게으름과 자기 중심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에 대한 게으름일까요? 누군가를 새롭게 알아가는 것에 대한 게으름입니다. 타인을 굳이 이해하려 하거나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으름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죠. 타인에 대해 어떤 마음도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편리함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관계는 단절되고 편견으로 가득 차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편리함의 유혹은 우리가 다른 부류의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과잉 공감입니다. 폴 블룸이라는 학자는 지금 사회가 분열된 이유는 공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과잉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는 이 과잉 공감을 스포트라이트에 비유해요. 우리가 공연을 하다 보면 스포트라이트를 비출 때가 있죠. 보통 주인공에게 빛을 비추면 주변 사람들은 흐릿하게 보이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만 굉장히 과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주인공만을 비추게 됩니다. 이를 관계에서 적용해 보자면 내가 사랑하고 편하고 좋은 사람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주 흐릿하게 비추게 되는 거죠. 남자는 남자들에게만, 여자는 여자들에게만, 진보는 진보에게만, 보수는 보수들에게만 그렇게 과도하게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속해 있는 집단 외에 다른 집단들에게는 마음 쓰지 않고 내가 더 편리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한 C.S. 루이스의 책에서 또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일은 이 모든 생각에 은근한 자긍심을 뒤섞어 놓되 내가 정확히 무엇에 자긍심을 느끼는 걸까라는 의문만은 절대 품지 못하게 하는 거다. 여러분들 그 아이돌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아이돌은 그냥 좋아하는 거죠. 아이돌이 틀릴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완벽해 보여요.
마찬가지로 마귀가 내가 좋아하는 관계와 집단에 무조건적인 공감만을 하도록 하는 것, 다른 의심을 두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좋은지를 의문조차 품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나와 함께 있는 집단만 편애하고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은 집단은 함께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잉 공감이 생기는 이유는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좋다고 여기는 공동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에는 마음을 많이 쓰지만 이성적으로 사고를 못하게 되는 거죠. 격한 감정이 객관적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는 갈등이 아주 심해졌어요. 심지어 서로가 서로를 벌레로 또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다가 모기 한 마리만 있어도 얼마나 신경 쓰여요. 보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벌레로 보이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고 늘 마음속에 불안과 불평만 쌓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관계에도 좋은 소식, 복음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관으로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평가하고 편한 방식으로만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이 말하는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널 위한 하나님의 복이야, 날 위한 하나님의 복임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SNS 알고리즘처럼 나와 비슷한 사람들만 찾아서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들,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늘 만나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를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관계 맺기가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그들을 잃지 않으려고 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관계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배경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직업도 다양했죠. 마태는 세리였고 또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배경만 보더라도 다양한 카테고리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늘 힘이 되는 존재들은 아니었죠. 서로 누가 높은가 싸우기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아주지 못하고 자기들이 좋은 대로만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사춘기의 청소년을 돌보는 부모처럼 예수님은 그들을 돌보기도 했어야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한 사람도 잃지 않으려고 하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관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끼리끼리의 관계 맺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양한 관계의 마음을 열 때 진정한 관계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돼요. 복음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다양한 사람과 접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끼리끼리의 관계성만을 가지려는 세상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늘에서 큰 대접에 담긴 음식이 내려와요. 그런데 그 대접에 어떤 음식이 담겨져 있냐면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먹지 않는 음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안 먹겠다고 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부정한 음식은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이방인을 받아들이고 특별히 고넬료를 만나고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님이 시키시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에 대해 어떤 편견을 듣고 있으면 가보기 전까지는 그 편견만 가지고 그 나라를 생각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저들과는 상대해서는 안 된다, 부정한 집단이다라고 하는 마음만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그것을 깨뜨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환상이 끝난 후에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실제로 접촉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큰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사랑해 주시고 이방인들은 싫어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내리는 것을 보고 거기 있던 유대인들 베드로가 충격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받았던 성령을 똑같이 받게 하신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접촉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됩니다. 물론 이 접촉만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 모든 편견이 다 없어지고 사이가 무조건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니죠. 베드로의 경우에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접촉이 의미 있는 대화와 또 영적인 교제로 이어졌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깨뜨려지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서로를 인간으로 존중하며 사랑으로 바라볼 때 그 접촉이 의미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평소에 싫어하는 음식, 이미지가 안 좋은 음식을 이렇게 우연찮게 먹었다가 생각보다 괜찮다 이렇게 여겨지는 경우가 있으시죠?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이방인들의 만남, 접촉이 그랬습니다. 접촉하기 전에 베드로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불결하게 여겼는데 편견에 사로잡혀 여겼는데 실제로 만나보니 그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의미 있는 접촉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또 공통점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들이 나와 다른 존재나 혐오하는 대상이 아니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첫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됩니다. 작년에 일본 선교를 갔을 때의 일입니다. 보통 선교를 청년들 중심으로 팀을 모아서 갔는데 작년에는 이제 청장년 어린 아이가 있는 젊은 가족과 또 권사님 한 분과 같이 갔어요. 다들 좋으신 분이셔서 선교 중에 큰 이슈 없이 서로 이렇게 조심조심하면서 선교를 준비하고 다녀왔습니다. 선교 일정을 마치면 그날 꼭 모여서 피드백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근데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교회에서 아이들이 놀았던 장소를 청소를 해야 되는데 두세 명이 들어가서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분, 15분 동안 청소를 하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청소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분이 들었던 마음이 이 일본 선교팀과는 그냥 서로 좋게 지낼 수는 있지만 친하게 지낼 수는 없겠구나, 마음을 다 열 수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시간을 같이 보냈죠. 제가 선교를 가면 꼭 편의점을 가요. 이제 그 나라의 맛있는 간식들이 편의점에 있기도 하고 또 개인 돈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공금을 사용해야 되니까 같이 가기도 하고 또 그렇게 가면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친해지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일본 가서도 거의 매일 편의점에 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분들은 간식을 좋아해서 가는가 도리토스 먹으러 가는다 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렇게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요. 그래서 그 편의점을 가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 대화하고 사랑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대화가 깊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피드백 모임 때 그분이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지금까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늘 들어주고 나를 드러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선교를 통해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눔을 듣고 하나님이 선교를 통해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시겠지만 이분을 위해서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 선교를 준비하게 하시고 또 다녀오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선교팀이 아주 끈끈합니다. 뭐 이렇게 1박 2일 여행도 같이 가고 한번 만나면 이렇게 끝이 없을 대화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네, 한 번의 접촉이 별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접촉으로 인해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만나고 대화하는 첫 걸음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접촉을 통해서 편견을 깨뜨린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또 그들을 찾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이야기 속에 그런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시고 새로운 관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도 부르십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것을 훈련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죠. 우리에게 목장 공동체가 있습니다. 목장이 형식적인 공동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접촉이 필요해요.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찬양 집회를 같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봉사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런 시간들을 함께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목자가 아닌데요. 네, 이런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미 있는 만남을 가지려고 할 때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고, 그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을 끝까지 품고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목장 공동체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편에서 붙어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기에 함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목장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냉혹하죠. 내가 용기를 내어서 한 걸음 더 다가가려고 해도 그것을 잘 받아주지 않은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꿈쩍하지 않은 상황들을 마주할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접촉을 넘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품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나와 잘 맞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잘 맞았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잘 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 이면에는 누군가가 접촉을 넘어서는 품어주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잘 만든 것이죠. 내가 처음부터 우리 둘이 잘 맞아서가 아니라 한편에서 품어줬기 때문에 잘 맞는 것입니다.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품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상대를 품어줄 수 있고 또 상대방이 나를 품어줄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다른 두 집단이 어떻게 서로를 품어내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떠한 갈등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을 따라서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고기를 다 먹고 있었어요. 이미 율법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음식에 대한 규정은 다 사라져서 무얼 먹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런 이들을 향해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 3절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3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굳이 반대하거나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채소만 먹는 유대인들을 받아들여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굳이 그것의 자잘못을 따를 필요가 없고 그들을 품어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큰 노력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품어주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제가 21살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모 교회에서 유치부를 맡았었는데 그때 유치부 아이들이 한 60명, 70명 정도 되었고 또 교사들도 그만큼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장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 또래셨고 평생 유아교육만 하신 분이고 또 그분이 제 고등학교 은사 선생님의 아내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녀와 같은 또래인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어린 나이에 무슨 생각과 마음으로 사역을 했을까, 얼마나 이렇게 부족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저에게 와서 설교가 어떻다거나 이야기하시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처음 설교했던 게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당시에 선생님들 중에 그림 잘 그리는 분께 설교 내용 보내드리고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면서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은 난리가 났죠. 재미없다고, 언제 끝나냐고 이렇게 아이들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했지만 잘 끝났어요. 선생님들이 설교를 했으면 훨씬 더 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명의 사역자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품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이죠. 누군가 우리를 품어주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점점 더 성숙해진다면 내가 누군가를 품어주는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품어야 한다고 할 때 때로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들로부터 품음을 받았는지, 그리고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우리가 품음 받아서 사랑을 누리고 있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누군가도 품고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관계가 항상 발전적인 방향으로만 갈 수 없음도 기억해야 돼요. 내가 품고 사랑해야 되지만 일방적으로 희생만 요구하는 관계나 심리적이나 신체적으로 해를 주는 관계라면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핑계 삼아서 편리함 삼아서 관계 맺으려고 하는 것을 멀게 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신년을 맞아서 복음으로 우리의 삶의 다양한 관점들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고 있죠. 오늘은 관계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생각할 때 그냥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편리한 관계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와 맞지 않으면 다 떼어버리고 관계를 끊고 나와 잘 맞는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이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좋은 것이다, 이런 것에 매몰되지 않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 관계 맺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안 맞으면 끊어라. 편한 사람만 만나라. 내 편만 지켜라. 그런데 복음은 다르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너를 품었다. 십자가 직전에도 배신할 유다도 도망갈 제자들도 예수님은 끝까지 품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품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편리함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고 과잉 공감이 아니라 복음의 기준을 선택합니다. 끼리끼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며 살아가게 돼요. 복음은 우리의 관계의 기준을 바꿉니다. 나와 맞는 사람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편한 사람에서 내가 품어야 할 사람으로, 내 집단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우리의 관계의 기준을 바꾸십니다. 오늘 목장에서 여러분 아직 편한 사람도 있겠지만 목장이 어색하고 약간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색함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일 수 있어요. 이따가 설명 한 번 더 하겠지만 그 주보에 나눠드린 속지에 보면 한편에는 사순절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고 다음 한편에는 오늘 목장에서 했으면 좋겠는 활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 속에 있었던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한번 잘 써보세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어떤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내가 어떤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지, 어떤 품어주는 노력과 애씀이 나에게 필요한지를 한번 잘 점검해보고 그 관계를 위해 한 주간 기도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관계가 아니라 복음이 말하는 관계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